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하늘나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나라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와 의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통치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권리를 누리며 하늘나라의 의무를 행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이기를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25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시편 125편. 이제 시편도 거의 다 봤네요. 매주 월요일마다 봤는데 2019년부터 보고 있었는데 꼭 3년 걸리네요. 150편이다 보니까. 네. 시편 125편 말씀. 요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6월 되면서 이제 저희가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요게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하반기에 새롭게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눴는데, 첫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저희 다림목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꼭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세 가지에 또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자신을 위한 거에는 신앙적인 면에 대한 기도 제목,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과거의 사실 중에 해결되지 못한 거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주일날도 요거 나눠드리면서 그날 좀 받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코로나 겪으면서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응답이고, 그러면 못하러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한 1년 반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말 때문에 혹은 이제 과거 때문에 자꾸 이제 상처받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네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근데 혼자는 안 되니까 같이 해보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적어 놓고 나서 공개해도 되는 건 공개라고 좀 적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다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근데 이건 도저히 공개까지는 못하겠고 목사님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건 비공개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공개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공개 못하는 건 비공개로 해서 저만 기도하면서 길게 잡지 말고 6월부터 12월까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기도가 얼마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말 기도했다면 응답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적인 거, 솔직한 거 한번 적어서 이번 한 주 고민하셔서 한번 주시면, 혹여 공개해도 되는 것들은 저희 성도들이 매 주일 같이 기도해 드릴 거고, 저는 매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없고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우리 굳이 기도 자리에 나올 필요 없겠죠. 만일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적어서 편한 마음으로 적어 나가실 때 가져가셨다가 다음에 오실 때 이번 주 중에만 주시면 제가 같이 정리해서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교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그 중보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기대하고 한번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남원팀도 제가 요청을 좀 해놨어요. 전라도 남원에서도 아마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올 거고, 또 수원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이 기도의 동역자로서 응답받는 시간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25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라고 불리는 시 중에 또 하나가 되고요. 역시 작가, 글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하는 소망이 담긴 시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오네. 첫째는 흔들리지 아니함. 첫째는 흔들리지 아니함.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함. 영원히.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의지한다는 100%를 얘기합니다. 이건 아이들이 아빠 품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서 수영을 하는데 어프 수영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처럼 물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가 아빠의 품에 온몸을 던지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를 짚고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걸어갈 때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하진 않잖아요. 균형이 흔들릴 만한 것만 의지하는 거지.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빠의 등에 엎여 있는 것처럼 100%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의 두 가지의 고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뭘까? 첫째는 불안정함. 내일은 어떨까?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그 기대로만 살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인간의 삶이 너무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불안해. 우리 백신 맞을 때도 불안해. 안 맞아도 불안해. 코로나가 와서 불안해. 갈까 봐도 불안해. 모든 것이 다 불안 요소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다가 항상 끝을 봐야 되는데 그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죠?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또 가야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중2를 살고 계시는 우리 큰아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학교는 정말로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도 계속 가야 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인간의 유한함 때문인 거죠. 모든 것에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유한한 인생의 자유함을 허락해 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유한함 때문이고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믿음이 만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항상 유한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처럼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항상 능력대로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발맞춰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띄엄띄엄 가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참 유한한 존재라는 것.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난 말은 두 번째인데요. 그 인간의 불완전함과 유한함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그런데 참 재미난 건 그 흔들리는 사람들, 유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유한함과 그 불완전함을 넘어선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니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이 두 가지를 흔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언제나 편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까? 뭐가 없다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근데 그 믿음이 없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 곧 악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인과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은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말은 곱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한번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안정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까요?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건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한참 잘하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툭 한번 던지고만 가도 아주 미칠 것 같은 거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쳐. 그러면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말꼬리에 후여잡아서 상황을 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에 들려오는 말 때문에 흔들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을 때 믿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죠. 정직하다 그리고 선하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 이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법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해달라고. 무엇에? 사람의 말들에. 이번 주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으실 겁니다. 이러해야 돼, 저래야 돼, 알려주는 분들도 있고 조언해주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언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받아들여야 될 말이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있기를.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근데 보통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어려워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불안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라는 식의 아주 소소한 말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번 한 주는 그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오늘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견고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